오늘 수요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 앞에 영광 누릴 수 있는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계시를 우리가 받는다는 대단히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또 보너스로 이 수요 예배에 나오게 되면 그렇게 아름다운 우리 동문교회의 크리스마스 장식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큰 보너스인 줄 압니다. 많이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이 수요 예배에 나오지 않으시는 분은 우리 교회 예배가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만 있다 보니까 저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장식도 보지 못하고 성탄절을 그냥 보내는 우리 동문교회 성도가 있지 않을까 해서 대단히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제가 아까 밖에 나가서 휴대폰으로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몇몇 친구 목사님들한테 보내주면서 그렇게 멘트를 달았습니다. 성탄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길거리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럴 소리가 들려지지 않고 교회마다 크리스마스 장식하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워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에서 좀 무리해서 성탄을 장식해 놓으라고 이렇게 멘트를 달아서 보냈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 영광이 돌려져야 이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죠. 성탄은 우리가 기죽을 날이 아니라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될 가장 기쁨의 절기인 줄 믿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때, 그때 로마인 한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본보기로 누군가를 이제 단옥에 처형하겠다,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불문곡직 유대인 한 사람을 잡아서 내가 로마인을 죽였지. 안 죽였습니다. 네가 죽여놓고 그래 하면서는 너는 하나님 믿는다. 내가 믿는 하나님 너를 살려주는지 실험해 보련다. 이 항아리에는 제비가 둘이 들어있다. 하나에는 사형, 다른 하나에는 사형 면제다. 자, 제비 뽑히는 대로 하겠다 하고 항아리에서 제비를 뽑으라고 이렇게 이제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항아리의 제비는 둘 다 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제비를 뽑든지 사형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 유대인도 알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하나님, 어쩌면 이제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는 냉큼 그 항아리 속에서 제비를 하나 뽑아서 입으로 넣고 삼켜버렸습니다. 이놈, 이 제비를 네가 입으로 볼지도 않고 삼키면 어떻게 돼? 남은 걸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남은 것이 사형이니까 분명 그 중에 하나는 사형 면제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사형 면제를 삼겠다는 이런 논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지혜요, 하나는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 전년 이상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갖은 박해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역경에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에 기초한 이 신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이제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 예루살렘에서 멀리 시골에서 떠나 살던 어떤 부자가 아들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는데 그만 병이 걸려서 아들한테 언제 소식을 전할 새도 없이 그냥 죽게 되고 맙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만약 아들한테 이 소식이 알려지지 않으면은 이 하인들, 종들이 그냥 그 아들한테 이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재산을 다 저들끼리 처분해 볼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아들한테 이것을 알린다고 해도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유서를 이제 거짓으로 작성해서 이놈들이 이제 이걸 차지할지 모른다 싶어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유서를 썼습니다. 모든 재산은 이 암흑의 어떤 그 중에 제일 똑똑하다시 제일 또 이제 힘이 센 어느 종한테 넘긴다, 물려준다. 아들한테는 오직 그 종들 가운데 하나를 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만 준다 하고 이렇게 유서를 썼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종들이 그걸 보니까 옳지구나 잘 됐다 하고는 그대로 이제 달려가서 아들한테 알렸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알렸더니 그 아들은 그 유서를 보더니 참 이제 난감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슬픔도 슬픔이거니와 어쩌라고 아버지는 이 모든 재산을 이 종한테 나 넘겨주는가. 너무 이제 안타깝고 또 이제 답답해서 한 랍비한테 찾아가서 어찌하면 좋으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이 사람 뭘 그거 걱정하는가? 자네 아버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아시는가? 이 사람아, 자네가 이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그 종을 자네의 종으로 선택하면 될 거다니까. 종의 재산은 다 주인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던가 하고 그 얘기를 하니까 무릎을 치면서 아버지 이렇게 지혜로우셨다 하고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종의 재산은 다 주인 것으로 주인에게 다 속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만 내 종으로 삼아버리면은 모든 재산이 다 아들 것이 그대로 되고 있는데 그걸 다르게 이제 유서를 쓰면은 그러면은 종들이 그것을 다 달리 이제 팔아먹거나 다 빼돌 같아서 아버지는 이렇게 지혜롭게 유서를 써서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공부하면 우리는 자주 지혜라는 말을 대하게 됩니다. 사실 이 지혜가 전도서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이제 잠언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전도서나 잠언서는 지혜 문학으로 이렇게 성경에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 봐도 이 지혜가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 지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지혜가 뭐라는 것은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고 이렇게 여겨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탈무드에 보면 이 지혜가 4가지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지혜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곧 지혜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부터가 얼마나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가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또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성과 인성을 부여하셨고 또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정의로서 반드시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또 하나님은 한없는 자비로 그를 대하시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한없는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존 그리빈이라는 영국의 물리학자가 물의 그 성격, 괴상한 성질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분의 얘기를 보면은 모든 액체는 기온이 낮아지면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줄어드는 것이 모든 그 액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질인데 물은 어느 정도까지 부피가 내려가다가 기온이 내려갈수록 부피가 이제 줄어들다가 그러다가 딱 어느 단계에서는 부피가 커집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바로 고체가 되는 순간, 얼음이 되는 순간은 부피가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런데 부피가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무게는 이제 도리어 가벼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얼면 이제 고체인 얼음은 물 위에 뜨게 됩니다. 근데 만일 이것이 물이 고체가 돼서 더 무거워지면 이 얼음은 다 물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온이 내려갈수록 표면에 있는 얼음이 다 얼어서 밑으로 내려가면 물 전체가 얼음으로 바뀌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물 표면에 얼음이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얼음이 물 위에 떠서 그 차가운 공기를 차단시켜 줍니다. 그래서 얼음 밑에 있는 물은 얼지 않도록 이제 그 보온 역할을 해서 물 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다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물도 다른 액체와 같이 기온이 내려갈수록 부피가 더 이제 적어지고 말면 이제 그러면은 얼음은 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모두 다 물이 밑으로 얼음이 쌓여가지고는 물 전체가 얼어버리고 그러면 겨울이 되면 내가고 호수고 여기에는 어떤 물고기도 살아남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거 하나를 보더라도 하나님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가. 그래서 지구물리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물이 화학과 물리법칙을 모르기에
지구가 이토록 풍요로운 생명의 행성이 될 수 있었다. 물은 이 과학의 법칙, 물리 법칙을 몰라서 이렇게 이 지구라는 이 행성은 이렇게 풍요로운 세계를 이룰 수 있었다고 물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지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 지혜의 근원이 있은 하나님 아는 것이 바로 지혜고 가장 지혜의 기초가 된다는 것. 어떤 분은 지혜란 모든 사물과 사건을 하나님의 견지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은 복잡하고 우리 생각은 도저히 풀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모든 것이 말끔하고 선명합니다. 어떤 가정의 부부간에 그렇게 갈등이 심해서 아주 이제 이혼의 지역까지 갔는데 피차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이 시점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생각하니까 답이 딱 나오더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도 내 입장에 생각하니까 문제가 복잡하고 문제가 이것이 도저히 딜레마에 빠져 풀 길이 없지, 하나님의 견지에서 보면 문제는 간단하고 어느 때나 다 해답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라는 자신의 어떤 울타리에 갇혀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늘 어떤 딜레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줄 아는 이런 시각, 이것이 곧 지혜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지혜는 하나님과 교제 속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라고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제하면서 이 지혜는 증가되는데 이 지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교제를 이제 증진시켜 주는 것입니다. 잠언이나 전도서는 다 같이 성경의 지혜 문학서에 속하는데 우리에게 이제 지혜를 통해 누려야 될 이제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지혜를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절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부른다고 이렇게 말하고 소리를 높인다는 마치 사람의 소리를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혜를 의인화시키고 있는데,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잠언서 8장 20절 이후의 말씀 보면 지혜에 대해서 이 말씀 마치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그 유사한 이런 표현으로 이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 안 하고 지혜라고 표현해도 문장은 그대로 성립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잠언서 8장의 22절 이후의 말씀 보면 거기에는 이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기서 나오는 지혜를 그리스도로 바꿔도 이 문맥이 그대로서 이제 성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잠언서 8장 22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 나는 곧 지혜를 말하는데 만세전부터 태초에부터 땅이 생기기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이 내가를 그리스도로 이제 표현할 수 있고,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 있고 큰 샘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그리스도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그리스도가 났으니 하나님도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고 있을 때라. 거듭 여기 나오는 말씀들이 나라는 표현, 지혜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그리스도를 대입하면 전혀 문장의 문맥에 있어서 이제 그 뜻이 어색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말씀 볼 수 있고, 35절 36절 대전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여기서 나를 얻는 자, 곧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곧 그리스도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여기서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곧 하나님과
이 지혜를 통해서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되고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유추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 미국의 치즈 제조업자 가운데 크래포드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치즈를 만들어서 마을에 가서 팔곤 했는데 마차에 치즈를 싣고 나가서 팔는데 이 사람은 한 가지 독특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치즈를 가지러 창고에 들어가면 뭘 하는지 1시간가량 그곳에서 머물다 나오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1시간씩이나 치즈 창고에 들어 뭘 하고 나오나 이제 사람들 궁금해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점점 사업의 번창해가고 크게 이제 성공하게 됐을 때 어느 기자가 이 크래포드에게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 한 말이 저는 아는 것이 없는 무식쟁이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물건을 팔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 인자와 진리, 공평과 사랑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끊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 네 번째는 지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4분의 2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이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이 선한 것이 변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지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이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해가면서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지혜의 하나님을 점점 배워가고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그분의 형상을 우리는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특성을 성경을 표현할 때 성경에 보면 영광이란 말로도 표현하고 어떤 때는 광채라고도 표현하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성경의 독특한 또 다른 표현 가운데 하나가 히브리어로는 세키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의 장막에 주의 영광이 가득했다 할 때 이것을 세키나라는 말로 하는데 어떤 때는 이제 빛이 나는 어떤 구름의 모습으로도 이제 그 형상화되고 어떤 때는 그냥 광채라고도 이제 번역이 되고 하는데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 계신 곳에 이런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에게도 때로 이런 광채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표현해 줍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그는 그 얼굴을 자기 수건으로 가렸다고 이렇게 성경은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옛날 그 미얀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왔던 아도니람 저디슨 이 저디슨 선교사가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고향에 와서 그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그는 코너티컷 주의 스토닝톤 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을 이제 지나면서 부둣가에 지나는데 부둣가에 놀고 있던 한 어린 소년이 이 선교사 아도니람 저디슨 선교사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어려서 물론 나이가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봤지만 이 아도니람 저디슨 선교사처럼 그 얼굴에서 어떤 빛이 나는 사람을 일찍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너무나 놀라서 이상해가지고 교회로 달려가서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말했습니다. 목사님 어떤 분이 지나가는데 얼굴이 그렇게 빛이 나고 광채나는 것을 봤어요. 하니까 목사님 따라 나와서 쫓아와서 그 아도니람 저디슨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 이 소년이 자기한테 쫓아와서 그 얘기를 해줬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저디슨을 만나서 한참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훗날 이 소년이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헨리 크레이드 트럼블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신의 회고록에다가 한 소년이 아도니람 저디슨의 얼굴에서 본 것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저디슨이
그 오랜 날 동안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그분과 깊은 교제 안에 살며 그분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다 돌아왔을 때 그가 그 얼굴에서도 그토록 놀라운 광채가 있어서 그 자기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이렇게 헨리 크레이 트럼블은 이런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1절에 있는 말씀,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에브라임 링컨이 그런 말을 했죠. 사람이 나이 40 이상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강요로 한 사람을 추천하니까 링컨 대통령이 그 사람은 얼굴을 보니까 장관감이 아니라고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그러자 그 추천한 사람이 아니 사람 얼굴을 보고 판단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링컨이 대답한 말은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은 성경 한 줄도 안 읽어본 사람 같다. 그 얼굴에 써 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 강요로 써서는 안 된다고 이런 죄에 거절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게 되면 우리의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될 때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되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우리 인생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것 이전까지만 해도 모든 건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이 세상 야망 이것에 의해서만 우리가 휘둘려 살아왔지만 그러나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때로 이제 우리는 점점 초연해지고 보다 영원한 것, 보다 더 이제 내면적이고 본질적이고 보다 모든 것 소중한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런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가 쓴 평정을 비는 기도라는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변화시키지 못할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정을 저에게 주옵소서.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용기를 저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둘 사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한껏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을 즐겨도 한껏 즐기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은 평화에 이르는 기름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가득 찬 이 세상 주님께서 그대로 끌어안으셨듯이 저도 이 세상을 제 뜻대로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끌어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 뜻에 항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다 올바로 이룩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제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소박한 행복을 누리고 지극한 행복은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라인홀드 니버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참 지혜로운 기도지요. 모든 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헛된 어떤 자기 자만심과 자기 고집에서 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내가 변화시켜야 될 건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정을 주시고 이것이 변화시켜야 될 것인지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참으로 참 지혜로운 기도지요. 우리는 변화시켜서 안 될 것을 바꾸겠다고 그렇게 고집부리면서 일생을 우리가 허비하고 어떤 마땅히 변화시켜야 될 것을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멀거니 쳐다보면서 인생을 또 낭비하는 일이 없는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분의 뜻을 우리가 이제 마음에 품고 변화시켜야 될 것이라면 담대히 변화시키는 용기, 또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면 그저 묵묵히 그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수용할 줄 아는 이런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요.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여기서 권세를 인정하는 것을 이제 2절과 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라. 왕 앞에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분명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자세는, 상반된 자세는 이 권세에 지나치게 타협하고 아부하고 권세를 이제 숭배하거나, 아니면 또 권세에 대해서 지나치게 어떤 거부하고 반항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그 극단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절대적인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 땅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때 하나님 뜻에서 이 사람을 세웠다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적어도 어느 일정 부분 동안 하나님께 그에게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그가 결코 절대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그에게 세우신 권세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이런 겸손함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기준 하에서 모든 권세를 우리가 부정하는 것도, 그리고 세상 권세를 절대화하는 것도, 이것도 다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할 줄 알고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질서를,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아는 이런 이제 겸손함도 필요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2년 선배 가운데 한 분은 참, 이분이 머리는 대단히 이제 머리는 명석하고 똑똑하다고 했는데, 너무 똑똑했는지 교수님 중에서 무슨 시험을 내거나 과제를 내면은 저 교수는 나를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논문도 안 내고 리포트도 안 내고 시험도 안 치러가지고, 그래서 과락해가지고 몇 년을 졸업 못하고 나중에서 뒤늦게서 학점 따서 이제 그 졸업한 선배가 한 분이 있습니다. 참 얼마나 자기 머리가 대단하고 자기 실력이 대단한지. 그래도 학교에서 교수로 세우셨으면 그저 그분이 들을 거 듣고 배울 거 배우고 하면 좋으련만, 자기가 딱 판단하고 저 교수는 나를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딱 시험도 치르지 않고 리포트도 내지 않았다가 학점 못 받아가지고는 이제 몇 년을 그만 이제 제대로 학기 졸업도 못하고 시간 허송하다가, 그 뒤로도 나중에 목회한다고 하시는데도 그냥 몇 명 데리고 그냥 자기 마음에 맞는 몇 사람 데리고 어떻게 하는 모습이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권세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권세에 대해서도 우리 그러다 절대화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땅의 권세는 이 땅의 권세일 뿐이기에 그것도 하나님의 아래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일정한 부분 내에서 그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셨고 그에게 어떤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에게 온유하게 대해야 될 이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또 겸손입니다. 6절로 8절 말씀, 사람의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장래를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많지만 모든 걸 다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래 일을 다 알 수 없고 그저 어느 일정 부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고 신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걸 내가 다 알아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내가 다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신다면 결국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 때는 맡기고 의지할 줄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미래와 현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은 또 선한 길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선으로 섭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권호 목사님이 쓴 비상, 영성과 전문서로 날아올라라 하는 그 책을 위해서 그는 이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꼭 유학을 가고 싶었다.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위해 잘 준비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어 학원을 다닐 돈이 없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은 학비를 내기에도 충분하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선배가 내게 한 미국인을 소개해 주었다. 오래전에 선교사로 와서 한 선교단체 성경 언어인 헬라어를 가르치던 워너 박사님이다. 이렇게 알게 된 워너 박사님을 나는 3년 동안 매주 토요일에 만날 수 있었다. 처음에 나는 영어가 서툴러 안부를 묻는 인사를 한 번 하고 서너 시간 동안 워너 박사님 말을 듣고만 있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듣는 척하는 나도 괴롭고 혼자서 계속 말해야 하는 박사님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만난 내 영어 선생님은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열심히 나를 가르치셨다. 토요일 하루가 워너 박사님이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도 그 시간에 나를 만나 주신 것이었다. 오늘 박사님이 기다리는데 30분이라도 오시지 않았다. 한 번도 늦지 않으셨던 분이었는데 이상하다 생각하며 집으로 가려고 일어서는데 박사님 저 멀리서 뛰어오셨다. 그분은 숨을 헐떡이며 말씀하셨다. 늦어서 미안해요. 길에서 차 사고가 있어서 길이 막혔어요. 안 가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그 순간 나는 이분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천사임을 깨달았다. 돈을 주고 영어 학원에 다녀도 이런 선생님 만나기 쉽지 않다.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막힌 귀를 트이게 해주고 막힌 입을 열어준 고마운 스승,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늘 감동을 주셨던 귀한 분, 어떻게 내가 이렇게 귀한 스승을 만날 것인가? 답은 간단하지만 분명하다. 바로 기도다. 우리에는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능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고 우리는 이런저런 많은 어떤 한계 속에 우리 살아가는 거 인생인데 내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 앞에 우리가 때로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될 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주께서 세우시며 하나님은 또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할 때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미처 참으로 짐작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예상도치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이루시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참으로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와 하늘의 지혜는 다릅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그저 벼락부자 되는 것이 세상의 잠깐 내가 어떤 성공하고 승리하고 돈 버는 것 그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효율이란 말과 효과란 말이 다르듯이 효율은 단위 시간 내 어떤 효과를 어떤 성적을 높이는 것이 효율이라면 효과는 그건 결과에 있어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효과적입니다. 세상 지혜는 효율적일지는 모르지만 잠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진정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이를 위해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을 참으로 승리하며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죄전을 불러주셔서 하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곧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참된 지혜의 삶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러 나왔사오니 이런 시간들을 통해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뜻하신 바를 깨닫게 하셔서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중에 저희라면 세상에 가장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념하며 또 저희들이 경배하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저희들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한많은 세상, 이 환난 많은 세상 주님께서 이 역사를 종식시키시고 주님의 평화를,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오심을 이제 앞당기기 위해서 복음 들고 저 먼 곳을 향해 나가는 주의 선한 종들에게 하늘의 거신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